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르셨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15장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13, 14, 15장에 보면 주로 하신 말씀이 핵심은 이거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미움받고 핍박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너희를 도우실 것. 그래서 그 성령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핍박당할 때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실족하고 알면 실족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이런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까? 그 이유를 알면 덜 힘들죠. 예수님도 그런 핍박과 고난에 당하셨는데 우리들은 당연하지. 자, 그걸 알고 시험 알고 당하면 덜 실족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신다는 거.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실족할 일이 없죠. 예수님 떠나고 우리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 억울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나도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제자들을 죽이고 또 출교시키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이 그랬었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간증을 하기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사인을 받아서 내가 담에석에 그 성도들을 잡으러 갔었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6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성도들을 핍박했었다 이거죠. 자,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훨씬 뒤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벌써 20, 3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심파들이 일어날 거다. 그들은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줄 알고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지금 미리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열정과 종교심에 빠져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잘못된 열정으로 종교생활하게 돼 있어요. 열정이 신앙인 줄 알고 전통이 본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그 전통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왜 중요한 말을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니까.
떠나면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아,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놀라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을 잘 대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즉,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고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신앙의 성숙은 고난도 아픔도 감당하는 겁니다. 모르고 막 지나갈 때도 있지만 이제 알아도 이제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자,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질문을 안 해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속에는 뭐죠? 그냥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친구가 나 떠난다, 어디 간다, 이제 우리 못 만난다 뭐 하면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떠나느냐, 꼭 떠나야 되느냐, 가면 어디로 가고 또 언제 오시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근심만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지금 13, 14, 15절 계속 얘기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질문이 없고 근심만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가시는지, 왜 죽으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가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한 끗 차이인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앞날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두려운 거죠.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이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유다처럼 그냥 지금이라도 여기를 나가야 되나? 그냥 내 갈 길 가는 게 낫나? 유다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살기만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하면 여러분 근심이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겠어요? 근심이 없죠.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하고 달라들면 무섭단 말이에요.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 길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왕 예수님을 따른 거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자 각오해버리면 근심할 게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죽을 각오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각오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기 생각하면 근심하고 내가 알아서 뭔가 해내려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가 살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각오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하십니까? 이거 질문하면 예수님이 빨리 얘기했을 건데 그러면 근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너희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실상을 말해주겠다. 사실대로 말해주겠다. 이거 중요한 걸 내가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렇죠?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혜사는 이들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있을 수 없지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이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죄하면은 뭐 거짓말, 살인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도둑질. 근데 정말 죄란 건 뭐죠?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게 가장 큰 죄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인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잖아요.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한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말은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나는 다 의롭다고 생각해. 착하게 사니까. 내가 경찰서 한 번 안 가고 재판 한 번 착하다고 생각해.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뭐 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큰 죄란 걸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 고백이 뭡니까? 새 가족들 보면 내가 왜 이제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좋은 예수님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건 다 소용이 없고 다 필요 없는 거,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게 다 죄였다는 거 내가 이제 깨닫는다고. 이런 고백들이 왜 옵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은 게 제일 큰 죄였구나. 예수님 안 믿으면 다 필요 없구나. 선이란 게 있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께 간다. 이게 왜 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떠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 거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아버지께로 가는 승천을 말하죠. 이게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착한 것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아, 정말 이분이 의로우시구나. 내가 율법만 짓고 손만 씻으면 의로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 증거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심판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봐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심판받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은 거야. 너희의 죄가 심판받은 거야.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심판받은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누가 심판을 받죠? 예수님 뭐라 하셨죠?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는다 했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 말하죠? 악한 마귀 사단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된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았으면 예수님이 멸망하고 죽고 끝나버려야 엔딩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 마귀가 머리를 상하고 상함받고 심판받는 거죠. 자, 이 모든 진리가 어떻게 된다? 성령의 오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죠.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런 깨달음들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일이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자, 마지막이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오늘 얘기하겠다 이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거든.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장래일을 알리게 하시거든. 성령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14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에서 이런 사역들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가 막 설교 듣다 은혜 받고 성경 읽다 은혜 받고 깨닫고 예수님 믿고 막 은혜 받고 이제 회개하고 이러면 뭐라 합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지. 성령님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미 깨닫게 하셨고 또 계속 그 이후에 우리를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늘 감사하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서 진리를 깨닫고 주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